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네게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아다림 길은 정탐꾼의 길이란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호르산에서 아랏으로 통하는 길로서 아랏을 넘보는 많은 첩자들이 드나들었던 길이었으며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사용했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에돔으로부터 영내 통과를 거부당한 후 바로 아다림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진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을 기습했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포로로 잡았던 것입니다. 2절.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다는 하람입니다. 하람의 명사형이 헤렘, 즉 진멸을 말합니다. 진멸은 그들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는 사실상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호르마는 헤렘에서 파생돼 나온 명사입니다. 아랏과의 전쟁 후에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라 붙여진 것은 아랏에서의 전쟁의 참화가 얼마나 심하였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4절.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홍해길은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우 거칠고 여행하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역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다시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길을 통하여 가나안에서 점차 멀어졌을 뿐 아니라 매우 험한 길을 가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은 크게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조바심이 났다는 것은 원문으로는 백성의 혼이 짧아졌다입니다. 홍해길이 거칠고 험했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진 상태를 말해줍니다. 5절.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결국 장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형편없는 음식이란 뜻은 전통적으로 곡식 대신으로 쓰이는 구황식량이나 맛없는 음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통해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나아가서는 만나가 없어지고 끊어지기를 바라는 감정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6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독사는 당시 이스라엘이 여행하던 아라바 광야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 가운데 한 종류로서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을 일컫습니다. 이 뱀들은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게 되면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며 높은 열이 올라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독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막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장대가 아니라 특별한 표식을 통하여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세운 깃대를 말합니다. 그 표식은 바로 독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놋뱀이었고 그 정보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대 위에 단 놋뱀은 하나의 공개적인 전시요 승리의 표지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예표합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은 한 귀퉁이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게 행해진 것이 아닌 사망의 권세를 이기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선포하시기 위해 행해진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9절.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보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여호와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유일한 도움이신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실제로 청동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바라본 자는 말끔히 낫게 되었습니다. 보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놋뱀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킨 이유는 두 사건이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놋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능력은 놋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낫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그 구원은 오직 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임합니다.